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교회 안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13절, 고린도후서 2장 5에서 10절, 고린도전서 6장 1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에서 8절,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7장 9절까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도 꼭 외워주세요.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4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7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믿음과 실생활의 불일치. 자, 교과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13절을 읽으라. 바울은 어떤 파렴치한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왜 그것이 그토록 충격적인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상황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근친상간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1절이죠. 기록하며 교회 안에 침투한 도덕적 파산을 폭로합니다. 이 상황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 바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보다 낮아진 교회의 도덕적 기준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지만 로마법과 헬라의 이교 사회 내에서도 계모와 간통하는 근친상간은 법적, 도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가증한 범죄였습니다. 바울의 충격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회의 최저 기준보다도 더 아래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방관하는 교회의 오만함과 거짓된 자유입니다. 바울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범죄자 개인의 행동보다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었는데요. 5장 2절입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이 끔찍한 죄악을 목격하고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는커녕 도리어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자유를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방종의 면허증으로 오해했거나 지적인 우월감에서 사로잡혀 도덕적 해이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죄를 무조건 덮어두는 방임이 아니라 죄인을 피 흘리기까지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교회의 침묵은 곧 죄에 대한 동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영적 누룩의 전염성입니다. 바울은 이 파렴치한 상황을 방치할 때 다가올 우주적 위기를 누룩의 비유로 경고합니다. 6절 7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옛 사람의 죄악을 완전히 장사 지내겠다는 서약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즉 죄가 없는 순전한 떡으로 재창조되었죠. 그러나 교회 안에 공공연하고 담대한 죄악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려 썩게 만들듯 공동체 전체 영적 생명력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엄격한 교회의 권징을 명한 이유는 범죄자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주어 그의 영혼이라도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그 모습을 혹시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교단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배도에 대해서 또는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우리의 공동체를 좀먹는 영적 방종과 그리고 음행의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감히 버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교만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스캔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교과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보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바울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단호하게 책망하고 분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명이 걸린 치명적인 비상사태로 다뤘습니다. 즉 바울은 이 파렴치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복음의 해결책을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2절 보면 온 교회의 영적인 직시와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죄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그 오만함을 버리고 공동체 내의 죄악을 향해 통한이 여기는 마음, 즉 가슴을 찢는 애통함과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통곡이 선행될 때
비로소 올바른 해결의 영적 동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 이름과 능력으로 행하는 엄격한 출교입니다. 바울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인 교회 의결을 명령합니다. 5장 4절 5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여기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울타리인 교회 공동체 밖, 즉 세상으로 범죄자를 밀어내는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이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영역에서 죄 쓴 열매와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서 그의 정력적인 자아는 무너지고 마침내 회개하여 영원히 구원받도록 돕는 충격적 요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단호하게 1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순교를 위한 묵은 누룩의 척결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죄의 전음성을 막기 위해 온 교회가 6월절의 영적 정결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옛 사람의 죽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의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좀먹는 악하고 괴악한 묵은 누룩을 과감히 도려내고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보시면 명목상의 신자와의 타협 없는 영적 분리인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교적 관계의 선을 명확히 그어줍니다. 즉 세상의 죄인들과는 아예 교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복음화해야 하지만, 만약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합니다. 교회 이름을 더럽히면서 공공연히 죄를 짓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단호히 분리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세상 앞에 보존하고 그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떠한 거룩한 울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오용해서 교회를 썩게 만드는 죄악을 눈감아주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십자가처럼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의 정결함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정체성 수호. 교과 질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12, 13절과 6장 1에서 13절 읽어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몸은 공의의 판단, 복음적 재창조,
그리고 거룩함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므로 내부의 분쟁은 하늘의 지혜로 판단하고 육체는 성령의 소유로서 순결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훈을 세상 법정으로부터 소송 문제와 육체의 음행이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 위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남은 백성이 지켜야 할 교훈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위대한 진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법정으로서의 교회의 권위와 책임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법적 권위를 가졌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외인을 판단하는 데에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마는 교회 내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 즉 외인을 정죄하는 에너지를 쓰기보다 교회 내부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내부의 죄악을 엄격히 분별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6장에서는 성도 간의 재산이나 권리 분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송사하는 행동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우주적이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지닌 공동체죠. 그런 교회가 세상의 사소한 물질적 이권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것은 복음에 화평케 하는 능력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자 이미 영적으로 완연한 패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하늘의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혜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재창조 능력과 침례의 은혜인데요. 바울은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6장 9에서 10절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정죄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위대한 변화의 능력으로 나아가죠.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과거에는 세상의 추악한 죄악 속에 뒹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옛 자아를 완전히 장사 지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한 씻음과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 신분과 본성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다시는 과거의 추악한 죄의 노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결연한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소유인 육체의 신성함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몸의 목적을 재정의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핑계로 육체의 성적 방종과 음행을 정당화하려는 이단적 사조가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 몸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 우상 숭배이며 참된 복음적 자유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아를 통제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는 강력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혹시 사소한 오해와 물질적 이권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적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성전인 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방탕한 풍조가 우리의 눈과 귀를 정말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보는 것과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정말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넌 이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교회의 정체성을 잘 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성적 부도덕에 대한 해독제. 교과서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에서 8절 읽어보라. 음란을 버리는 일과 거룩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3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선언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행위와 거룩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원인과 결과, 즉 실제적 수단과 영적 목적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성화는 그냥 추상적인 청결이 아니라 몸과 정신, 우리의 마음 모두 하나님께 구별되는 전인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음란을 버리는 것과 거룩함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룩함의 시금석이자 첫 단계로서의 순결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 세계는 성적 방종과 음행이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여겨질 만큼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교적 환경에서 바울은 거룩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자 구체적인 증거로 음란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4절 5절입니다.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또는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룩함이 나는 내적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음란을 버리지 않고는 거룩함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7절 8절 나오는데요. 정신의 신체적
기초와 성령의 거절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음란을 버려야 하는 우주적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육체가 음란과 정욕에 지배당하면 신경계가 마비되고 영적 분별력이 둔해져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음행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독하고 쫓아내는 행위,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오직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고 영적 청결을 유지할 때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삶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진 거룩한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버리는 일은 침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행위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흠없이 예비하는 남은 백성의 절대적인 품성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음란과 음탕한 이 마지막 시대의 거센 풍파 속에서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성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부관계에서만 말이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모호한 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손끝 하나, 눈길 하나,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음란으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안방에 숨겨둔 음란의 우상들을 갈바리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고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의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결혼과 독신.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19절부터 7장 9절까지 읽어보라.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7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는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의 원리는 단순한 금욕주의적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소유권의 전환과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물하신 가장 거룩한 제도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의 실제적 방편의 융합이죠. 즉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고 전인적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의 몸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6장 19절 20절이죠.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내적 실천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근본적인 힘은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영적 청지기 의식에 나옵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께서 무한한 핏값을 치르고 사단의 노예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이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옛 세속의 자아를 내어 던지고 이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음행을 피하는 내적 실천은 이러한 정욕의 조수가 밀려올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로 성화된 고차원적인 기능, 그리고 저급한 신체적 정욕을 굴복시키는 피 흘리는 자아 부정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을 성전으로 대우하는 것은 음행을 이기는 복음의 핵심 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실천인데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이행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신체적 연약함과 성적 에너지를 부인하는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도는 도리어 인류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제정된 결혼 제도라는 신성한 울타리를 외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은 사탄의 음란한 공격으로부터 인간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고안하신 성화된 방어벽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사탄이 절제 못함을 틈타 시험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방하지 말고 부부간의 성실한 사랑의 의무와 친밀함을 격려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나누는 부부의 친밀함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음행을 원천봉쇄하는 거룩한 방패가 되죠. 동시에 바울은 미혼들과 독신자들 위해서도 현실적인 지침을 주죠. 즉 스스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아 정결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만 만약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구절에 조언하죠. 자신의 영적, 신체적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력의 불길에 영혼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는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요점은 영적으로는 나의 몸이 값으로 산 성령의 전임을 확신하고 자아를 날마다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제도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파수함으로써 사탄이 우리의 생애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거룩한 경계선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결코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을 우리가 어찌 세상의 추악한 음란의 누룩과 정욕의 오물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 있든 혹은 독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결, 정결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대가를 기억하며 끝까지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4과 교회 안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보면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5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하고 순결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형제 자매를 대하게 하시고 비둘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죄를 멀리하는 단호함을 지니되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주님처럼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분노가 과연 의롭고 정당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치기 어린 감정의 분출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목숨과 맞바꿔 주신 은혜와 자유라는 선물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남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라는 명목으로 주님의 거룩한 품성인 계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신과 신체의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힘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